마가복음 강의 13번째입니다. 제목은 즐겁고 복된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다이어트 방법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16시간을 먹지 않고 8시간을 먹는다. 이런 건데 효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참 많이 먹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텔레비전을 보면 음식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손을 뻗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화만 하면 먹지 못할 음식이 없죠. 먹기 쉬운 시대이고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예요. 시대가 그렇다 보니 교회가 잃어버린 아주 귀한 경건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금식이에요. 교회사 속에서 금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유익을 끼친 귀한 경건 활동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시대까지 그리고 종교개혁 때부터 근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면 금식일을 따로 언급할 만큼 금식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했죠. 금식은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유익한 아주 귀한 경건 활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1장 후반부부터 예수님은 계속하여 논쟁 중이십니다. 바리새인이 찾아왔고요. 서기관이 찾아와서 각종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제는 금식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했는지는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자료도 많지는 않아요. 아마도 광야 속에서 절제하는 생활, 금욕하는 생활을 했던 요한을 따라서 제자들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회개를 강조했던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료가 있어요. 원래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가랴 8장 19절을 따르면 4번의 금식이 있었다고 해요. 1년에 4번의 금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금식이 일주일에 2번이나 했다고 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히 유난을 떠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배웠어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금식한다는 것을 얼굴 전체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금식은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은 매우 경건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까?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금식에 관한 부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서 전반에서 바리새인들은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기도 했고 감히 예수님께 금식을 빌미로 비판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사람들은 금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독한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을 하라고 하시죠. 언제 금식하라고 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 그날에는 금식을 하라고 해요. 문맥을 이해하신 분은 금방 알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그날, 바로 오늘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우리는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건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을 통해서 경건을 도모했습니다. 칼빈은 금식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금식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탁월한 보조 수단이다. 또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지나친 자신감과 소홀함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신자들을 각성케 해주는 유익한 교훈이 된다. 이어서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 평생 동안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예컨대 늘 절제해야 하고 늘 검소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줄이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때때로 금식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삶 혹은 금식에 방불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찌됐든 금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경건 활동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지만 않는다면 저는 지금 우리들도 자주 행해야 하는 신앙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금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금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노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집에 초청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속뜻을 한번 캐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마가는 왜 이쯤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선 본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특히 바로 앞선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죠.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건강이 있고 풍요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가버나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작은 천국이 이 마을에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처럼 즐겁고 복된 일들이 가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싫은 것을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것을 겨우겨우 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어렵고 매번 괴롭고 매번 싫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을 즐거이 붙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즐겁고 복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즐거움이에요. 물론 이것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아주 말초적인 것이죠. 일시적이고 감각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또 자생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도 마음속으로부터 즐거움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깃발을 흔드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더해서 개혁교회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깃발도 갖고 있어요. 오직 은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의 기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오직 은혜라는 깃발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호의의 기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또한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런 개혁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결코 우울하지 않을 겁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괜히 슬픈 척, 괜히 고뇌하는 척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참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친절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늘 밝습니다. 참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개혁교회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친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대할 때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괜히 들떠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또 괜히 조급해서 경박하고 천박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교훈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진지하게 살피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울하거나 축 처져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엄청나게 즐겁고 이 엄청나게 즐거운 소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인상을 쓰고 항상 우울해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큰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통장에 10억이 입금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통장을 볼 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감격이 있겠죠? 행복이 있겠죠?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즐겁고 더 복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10억짜리 통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록된 책,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교리를 탐구할 때마다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보세요.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그 의도는 금식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보조 수단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항상 강조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복음은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단순히 이것을 하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즐거움,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악한 일에서 해방된 행복,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즐거움과 행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행복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대어 두 가지 적용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관점을 복음의 관점, 즉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만나서 즐겁고 복된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어둡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나 기복적인 신앙과는 달라요. 긍정의 힘이나 기복적인 신앙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술술 풀린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신앙을 빌미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긍정의 힘 혹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겁고 복된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존재죠? 지금 육신의 아버지로 대입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정말 커다란 존재죠.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자녀들을 위해 힘을 써서 보호합니다. 자녀를 위해 고민하고 자녀의 인생을 뒤에서 힘껏 도와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첫사랑이었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는데 그 남자에게 차였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 울었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겠죠. 하루는 책상에 앉아서 글을 끄적거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한 명도 없구나.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책을 갔는데요. 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신이 끄적인 글 밑에 글 하나가 더 써져 있는 겁니다. 이래요. 무엇이든 나에게 다 말하렴.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도와줄게.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을 우울하게 여기면서 말초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에 자기를 내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바로 이 즐겁고 복된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바로 이 즐겁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 즐겁고 복된 관점을 키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서적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즐겁고 복되다는 것을 점점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랍게도 크고 놀랍게도 감격스러운 친절과 호의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즐겁고 복됩니다. 자, 둘째, 오늘 본문에 기대어 우리가 적용할 점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즐겁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던지셔서 이 교회 안에 즐겁고 복된 소식이 가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즐겁고 복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혁교회를 외치는 우리 교회에서 특히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개혁교회는 성경을 엄밀하게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공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교리를 소중하게 붙드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교회는 항상 엄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엄밀함은 완벽주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 완벽한 신앙생활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 곧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흠집과 결점, 우리의 오류와 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개혁교회를 외치는 목사나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혁신학에서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교리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라고 섣불리 비난을 하곤 하죠. 그러다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오류도 없고 흠집도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오류와 가장 큰 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어떠한 뜻일까요? 깨지고 상한 영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오류가 넘쳐나고 흠집이 많은 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의인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넣어주신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보배를 담은 질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종 오류와 흠집과 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큰 친절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에 기대어 우리의 오류와 흠집과 결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는 교회, 완벽한 의인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감사와 눈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장너머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련된 돈도 없었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런 교회에 요즘 사람들이 왜 오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망하기 딱 좋은 것들만 하고 있죠. 헌금을 내는 방식도, 성도들을 등록시키는 그 방식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시대를
역행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한 명이 특출나게 헌신하거나 특별하게 헌신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셈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뻗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의 근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체험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즐겁고 복된 교회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인생도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인생은 결코 우울하지 않아요.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것을 체험해 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붙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작은 천국 안에서 즐겁고 복된 교회,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즐겁고 복된 인생으로 즐겁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